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할까요? 제가 54절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60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하겠죠. 무엇이 가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레저, 뭐 어떤 향락, 그렇죠?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뭐 행복, 뭐 가족, 뭐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론일 것입니다. 여론. 좀 우회인가요? 네, 여론입니다. 왜 여론인가? 좀 잘 보십시오. 코로나가 막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막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라 한들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어디서 뭐 전쟁이 터졌다.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 뭐 전쟁 위협이 있다. 어디서 뭐 미사일을 쏴서 뭐 어느 나라를 침공한다. 그게 막 우리나라가 된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또 무엇을 하면 잘 된다. 어떤 일을 했더니 대박이 났다. 어디에 투자했더니 재미를 봤다.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싹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가 몸에 좋더라 하면 그것도 찾아다니면서 그걸 먹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여론,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여론에 사람들은 정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론이 왜 이게 큰 영향력이 있냐면요, 여론 안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그 여론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A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가 A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A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여론의 힘이고 절대 다수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여론의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일까? 왜 여론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사회적으로는 이걸 어떤 말로 약간 둔갑시키냐면요,
인권이란 말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조차도 어디에 민감합니까? 그래서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렇죠? 제1조 2항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권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주요 골자라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이 조장될 때마다 그 깊이를 따져본 그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그것이 절대 다수가 거기에 옹호하고 찬성하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절대 다수가 어떤 특정한 것을 선택합니다. B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A보다는 B를 선택했을 때 대다수의 A를 선택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B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전반 곳곳에 이것이 다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얼마만큼 모순적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유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냥 침략했습니다. 어떤 명분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침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월요일 4일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금 지지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83%에 이릅니다. 그의 치세 동안 지금 최고의 정점의 인기를 러시아 국민들로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한 사람의 야욕과 욕망으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러시아의 국민들은 푸틴을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푸틴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우리의 전쟁은 나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에 나치의 세력이 있다. 그러므로 저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사작전을 감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과 명분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보십시오. 이 전쟁이 이렇게 여론이 형성돼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자국민들과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고한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철저하게 다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절대 다수가 무엇인가를 다수결로 정했다고 해서 여론이 조장됐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순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여론 조장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54절 한번 볼까요? 본문 첫 절 54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제가 저기 색깔 칠해놨습니다. 뭐죠? 자, 핑크색으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수가 누굽니까? 스데반을 대적하는 다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누굽니까? 단수로 나온 스데반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누가 선한 자이고 누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단수인 스데반입니다. 근데 지금 다수인 비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지금 홀로 서서 진리를 사수하는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론 조장도 나옵니다. 자, 이들이 단순히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고 어떻게 이들이 치밀하게 스데반을 순교까지 내몰았는지가 바로 전장인 6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6장.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긴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한 여론몰이를 한 정황이 정확하게 6장 11절과 1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도 없는 무고한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교활한 유대인들의 아주 수법이 여실히 6장 11절 12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 스데반이 그 말을 했을 때 쭉 설교를 하죠. 장황한, 정말 그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가장 긴 장인, 60절까지 있는 가장 긴 장인 7장의 대다수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쫙 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재판도 없이 즉결 처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재판도 없이 즉결 처단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자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자치권 안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로 끌고 갔다가 헤롯한테 넘겼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 단독으로 이 일을 그냥 진행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분기탱천했으면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 장황한 설교에서 특별히 어떤 말을 듣고 분노를 찾지 못해서 돌을 마구잡이로 스데반에게 던지게 되었을까? 그 말이 5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5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는구나. 이 말에 이 사람들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왜 중할까요? 이 죄가 중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이 떠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바로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시고 카운셀러십니다. 보혜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이 떠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첫 절 5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좌우의 날선 검처럼 들어가서 꿰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찔림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심에 찔림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원어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톱으로 갈갈이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을, 마음을 찢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갈갈이 찢겨졌는데 그 갈갈이 찢겨진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경관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자아,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들만의 신앙, 자기들만의 종교심, 그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톱처럼 썰려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를 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간다는 표현은요, 원래 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쓰나? 개나 꽉 물고 안 놓는 일반적인 무의식적인 동물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견고한 성이 말씀을 통해서 쓸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동물적인 본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성을 잃고 돌을 잡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내쫓고.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칫 정말 조심스러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나 성령님의 지배와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육적인 본능을 쫓아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나서부터 죄인이었고 죄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령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언제나. 그러면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 나 혼자 있을 때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결국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는요, 교양 필요 없습니다.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죄를 막을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도 아래에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죄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게 떠나면 짐승과 진배 없는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절대 다수가 그런 어떤 본능적 욕구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단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자, 55절 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대조적인데요, 55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5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제가 저기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뭔가 연결점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받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온전한 예배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원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드림, 그 드림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주님과 온전한 소통과 교제 가운데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능적인 육적 본능을 초월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또 주중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을 나갔을 때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을 때 예배 가운데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는 무엇인가? 공허하고 비어있고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모든 것이 완벽한 예배죠.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시고 동등한 위격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확하게 이 표현은 틀려지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틀려지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우리가 놓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그 예배는요 어떤 예배냐면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예배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는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예배가 됩니다. 그 초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초대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그냥 의자에 앉아서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관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정말 생생하게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내가 그냥 드리는 예배,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중심적인 예배, 내 의지적인 예배가 결국은 종교행위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어떤 요식행위라고 한다면, 후자 삼위일체적인 예배를 드려서 초대되어서 내 전인격을 다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전인격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없습니다. 내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가려집니다. 내가 좀 찬양 좀 잘한다고, 내가 좀 설교 잘한다고, 내가 좀 기도 좀 잘한다고 이런 나의 모습이 완전히 100% 가려집니다. 삼위일체적 예배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구만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실체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업적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롱한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기대를 하잖아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은혜를 받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우리가 거룩한 영적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예배의 은혜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정통으로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그 영광 안에 그냥 압도됩니다. 그렇죠? 불과 1분을 햇볕을 정면으로 우리가 응시하지 못합니다. 너무 따갑고 너무 그 자외선이 강렬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태양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양계 우주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영광의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 영광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영광에 압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영광에 압도됐을 때 어떤 일을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모두가 다 동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걸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나나 비슷한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가 의문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내모실까? 곤란 가운데 나를 버려두실까? 전혀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격차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됐을 때.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격차가 압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면 여러분, 그때는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함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그분한테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까지요?
나에게는 마지막 이 생명 하나까지도 그분한테 전적으로 다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모든 게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은혜스럽고 찬양 가사 하나가 다 은혜스럽고요, 성경 봉독만 해도 그래서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삼위일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줍지 않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 양태론적인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니타리안적인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모든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타종교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도 즐비합니다. 그 고등 종교는 나름의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전을 사람이 썼습니다. 나름대로 득도한 사람들이 썼겠죠. 근데 그 득도한 사람들이 쓴 모든 경전을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걸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되고 깨달은 것을 그 경전에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력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할 도리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사람이 자기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성경에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쓴 기자들이 성경의 기자인 겁니다. 누가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러니 이러한 전지전능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격차,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역과 광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나와 영적으로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말씀 한 획, 한 단어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 자비라는 그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믿음을 전형적으로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9절입니다. 자, 본문 59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됐을 때 누구나 다 이런 반응합니다. 여러분,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돌 던질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이런 여유,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영광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본문 마지막 60절입니다. 자, 60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큰 죄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죄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죽인 거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겁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죄를 지금 스데반이 용서를 구하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그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사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사함 받았습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사함 받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순교자의 반열에 올리셨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그렇게 나처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소천한 겁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었을까요? 어때요? 응답이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58절을 보면 응답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8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겉옷을 청년 사울 앞에 벗어놓았다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겉옷을 맡긴다는 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전 재산과 맞먹는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 소중한 겉옷을 발치에 맡겨놨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 지금 스데반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청년 사울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암시적으로 5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6장부터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 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성경은 유일하게 누구를 기록합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청년 사울을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등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판도가 바뀌는 복선을 우리 58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스데반과 바울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가 리더에서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정말 리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원을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렌즈는. 근데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그냥 열정 넘치는 사울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스데반과 이 사울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성경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다수의 능력, 다수의 지혜, 다수의 여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소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미랄의 법칙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자,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공교롭게도 종려주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직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합니다. 근데 호산나 호산나 환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왜요?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면 우리 민족이 완전히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엄청난 대제국이 되겠구나, 강성한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딱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1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 몇 명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습니다. 빌립과 안드로를 줄을 대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왜요? 한 자리 하고 싶었거든요. 용한 분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줄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신 말씀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은 일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일인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왜요? 생생하게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법대로 실천하셔서 수많은 지금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정통으로 맞닥뜨린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결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드렸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리쳤습니다. 그 호산나의 소리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 자신으로 회귀한 겁니다. 다 자기 자신으로 결국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 능력, 생명이 나타날리 만무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나를 찾기 위함이고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울 좋은 종교활동 이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랜 기간 했어도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수많은 군중들이 여론으로 밀어붙이면, 큰 어떤 세상의 대세가 우리를 짓누르면 거기에 눈치 보면서 슬슬 붙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역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교권주의라는 걸 확립하게 됐을 때, 그때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약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쫓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랄이 되어서 부름받았지만 절대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 미랄은 생명을 뿜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영 썩어져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씨앗에 불과할 따름이 될 것입니다. 미랄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한 생명,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인생을 그대로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 묻게 될 때,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로 회귀하지 않고 그 영광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영광의 빛에 매료되어 그 영광에 사로잡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그 안에서 천지 만물, 이 광활한 우주와 정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박테리아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그 심령과 그 마음 중심에 그대로 동일하게 자리 잡아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의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소수로 함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